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 일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광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패역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까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주위에 유다 주위에 열국들,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 또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 뒤로 오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보면 이걸 지금 누구를 보고 경고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열국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인지 이렇게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문맥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뭐랄까요?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미한 상태가 될 때 매일반으로 동일하게 경고받고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었지만 어느 순간 혼미해져 가면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해야 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계획이 들키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찬양해요. 예배해요. 모든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것 모습들이 하나도 오차없이 틀림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켠에 뭐가 있냐면 나의 계획, 나의 가장 깊은 곳은 하나님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으로 작동하게 되냐면 어떤 한켠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경로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응답하게 될 거라는 어떤 공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계획에, 내 올무에, 내 덫에 하나님이 걸려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꼼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증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훈을 얻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잘되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성공하더라. 나도 이렇게 해보아야지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모범과 좋은 샘플이 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그 한켠에 내가 진실이 100%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어떤 방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100% 진실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기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비밀은 하나님이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은 알지 못할 거라고 정말 그 무모한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될 거라는 건 뭡니까? 내 계획의 가장 깊은 부분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에, 내 미래에 대한 기획자는 뭡니까? 계획자는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기도에 능숙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닙니다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치를 보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간간히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의 일, 곧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그리 할 수 있을 거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미래나 어떤 목적이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럴 때는 뭡니까? 그 사실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그것을 이끌어가는 자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겁니다.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확한 목표 지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제대로 들어지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가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든요. 근데 왜 실망합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실패가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간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맞는 것을 우리도 어느 순간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습에서.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계획에 대해서 그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계획, 사람들의 자기 계획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계획은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언제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무슨 계획을 그렇게 정확하게 세워요? 그러면 내 미래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택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게 맞는데 우리가 아주 자신만만해지고 그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의 계획이 아주 철저하고 뚜렷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따라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의 모습에서도 간간히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까?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미래가 정말 뚜렷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다른 길로 이끌려가고 목사님께서 더 심지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그것은 응답이라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긴 안 들지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어두운 데서 행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길래 어두운 데서 행한다는 겁니까? 깜깜한 데서 행한다는 겁니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행한다는 건 뭡니까? 누가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어두운 데서 계획하면 누구도 볼 수 없을 거라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볼 수 없을 거라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계획이 많다는 거죠.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이분만은 내가 내 뜻대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하니까 그 부분에서 건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너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그것을 계획할 때 사람들은 모른 척 해줄 수도 있고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측근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착각으로 이르게 되냐면 내가 어두운 데서 행하면 사람들이 못 보듯이 하나님도 못 본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계획들이 한 번씩 간간히 일어난다는 거죠. 지나가서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다가 아이고 손가락으로 못 세겠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첫째 날에도 무엇이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조금만 생각해보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요. 저 바빠요. 이러면서 전쟁을 얘기했습니까? 말씀하신과 동시에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역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든 것들이 순종하여 빛이 생겨나듯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우리의 계획이 정말 촘촘하고 조밀하고 우리 계획이 섬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는 아주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수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뭘 이야기하냐면 끝에 보면 15절 끝에 보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이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혼자가 아니라 이게 몇 명에서 이렇게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당합니까? 하나님을 혼자 두고 지네들끼리 작당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죠. 지네들끼리 모여가서 소곤소곤 하면서 하나님을 왕따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간이 안 커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즐기고 놀 때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즐기고 놀 때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딴 데 가서 딴 거 하고 있을 때 우리 기쁨을 느끼고 우리의 안락과 우리 행복과 우리 계름을 즐기고 있을 때 그러면 내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작당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왕따 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돌린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무슨 이게 나를 보니까 뭐 정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내가 막 재밌고 이렇습니다. 이거 뭐냐?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라는 이 여러 명의 작당과 하나님을 따돌림과 동시에 누가 자꾸 이래 물어보잖아요. 누가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사님 우리 서희서 모여가지고 오늘 금요일에 꾸며봅시다 집사님. 내일 모레 추석이고 우리 어디 가서 막 치킨이라도 막 닭고기라도 먹고 막 우리 그리 합시다. 아니면서 우리끼리 모여가 집사님께서 누가 보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뭐 우리한테 뭐 오늘 뭐 금요일에 있겠어요? 빵꾸 내는데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빵꾸 다시 하겠어요? 누가 자꾸 누가 보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볼까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누가 이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 말하면 자꾸 누가 말하는 건 뭡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누가 볼까봐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볼까, 누가 알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다는 게 찔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자신을 만만하지 못하고 어느 누군가를 의식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알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반항해보고 내가 그렇게 막 억지를 써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작당은 우리 모두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빛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죠. 근데 게으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힘이 달려서 성실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성실하지 못하면요. 진실해야 돼요. 성실하지 못하면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내가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진실해야 됩니까?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거든요. 그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최후의 보루는 진실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는 얼마나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육을 받아왔는지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먹긴 놈이 더 썩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더 막 깡을 쓰고 악을 쓰고 더 화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큰 소리 내고 고함 지르면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할 수 없으면 진실해야 됩니다.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진실입니다. 최후의 보루는 뭡니까?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합시다. 진실합시다.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은 이들을 판단하시기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냐면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한 뜻을 알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 더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 패역하다는 뜻은 뭐냐면 심술궂고 사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 그 행동들이 뭐냐면 패역하다 이 말은 뭡니까? 심술궂고 사악하다. 그 심술궂고 사악함이 어느 정도랍니까? 심하다 이 말은 뭡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장난하고 거짓말하면 내 안 먹었는데 이러면서 얼굴에 입에 막 다 묻혀가 볼때기 다 묻혀가지고 나 안 먹었는데 이러면 뭡니까? 안 밉죠? 웃기죠? 재밌죠? 귀엽죠? 그 정도는 귀엽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귀여운 때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네.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술궂고 사악함이 심각하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긴다. 그리고 지음받은 피조물이 지은 창조주에게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또 자신을 빚은 이에게 총명과 지혜가 없고 둔하다고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주 빗대어만 하나님 보고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둔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자기가 당신이 나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뭐랍니까? 이 심술궂고 사악함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현상 가운데, 세상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가 됐을 때, 주객이 전도되는 게 뭡니까? 주인과 종이 뒤바뀌는 현상을 볼 때,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착각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뒤죽박죽된 것이 뭡니까? 그게 패역함입니다. 착각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게 막 녀석이 막 섞여서 뒤죽박죽한 이 상태가 뭡니까? 패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토한 겁니다. 내 패역함이 심각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창조주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이 없어서 지금 요즘 어떤 그 심각한 제가 의심되는 여자가 방송 나와서 계속 그럽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자꾸 대답이 뭡니까? 그때는 오래됐고 경황이 없어서,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러니까 앵커가 나중에 뭐냐면 모든 답이 경황이 없어서라면 내가 30분 동안 당신하고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러면 경황이 없어서가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핑계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경황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착각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이것이 섞여 있는 이 상태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패역함이 심하도다, 심각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나 자신을 물어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나의 착각과 교만이 깨어지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질서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리가 생각 나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혼란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주의가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혼란과 모든 패역함에서 이겨내고 정신을 차려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내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착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모든 배역함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
이 마구 뒤죽박죽된 이 패역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형이 변한다는 겁니다. 레바논이란 말은 뭐냐면 그 레바논이 산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숲들, 빽빽한 그 나무숲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높은 지형이라는 거죠. 협곡이 많은 산숲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레바논의 숲이 무엇으로 변한다는 겁니까? 평평한 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평한 농토인 밭이 개간되어 평평한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진다. 이 말은 뭡니까? 평평하게 돼 있던 그 밭들이 나중에 뭡니까? 높고 울창한 레바논 숲처럼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게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는 그 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쌓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낮춰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도저히 소망이 없고 겸손하고 없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잡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감히 내가 이게 될 수 없다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잡아서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대로 만들어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권세자의 입장에서는 바뀌고 빼앗긴 상황이 될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였던 자들은 기다리던 그날이 와서 바른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권세 누리고 남을 억압하는 사람들, 이걸 영원할 거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 빼앗겼다, 세상이 망했다고 생각할 거고 그 도무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겠나 소망을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새 세상이 열렸다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날이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끝났다 망했다의 눈으로 보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는 새날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교만하고 패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나중에 그날에 하나님 와서 낮추시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이냐, 여러분이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나는 강요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결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그 책의 말을 듣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을 때는 그 봉인된 말씀, 묶여있던 말씀, 심지어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그 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 심지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보라니까 읽을 수 없고 삶의 경험으로, 경륜으로, 어떤 영감으로,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은사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한 어떤 기대를 했던 것, 그 모든 기대들이 다 무너져버렸다고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뭡니까? 심지어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책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로 잡는 일에 그 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전에 선지자, 지도자, 선견자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도 열리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얼마나 은혜로우면서도 얼마나 이게 책임감에 막중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냐면 선지자, 지도자, 선견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 하반절에서는 이 선지자, 지도자, 선견자들이 맡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열리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전까지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명찰은 선지자, 선견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존경은 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대우는 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로서 만인 제사장 된 우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만큼 우리 눈이 열려 있는가? 우리 마음이 깨닫고 있는가? 이거 아주 막중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는데 그게 참 큰 은혜지만 이전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맹인들, 심지어 들리지 않던 사람들, 글을 모르던 사람들, 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 뭐라 합니까? 언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이럽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뭡니까? 곧 일어난다는 겁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지겹고 어렵고 힘든데 이 모든 이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까? 근데 오늘 말씀은 17절에서 뭐랍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곧 이 새날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루하고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에게 긴 터널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뇌의 그 모든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시험의 자리에서 오늘 17절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것도 길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곧 열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래지 아니하여 곧 열린다. 오래지 아니하여 곧 열린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 곧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이루시는 주님, 곧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즉시로 이루시는 주님,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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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핍박들 오래지 아니하여 머물러지고 주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곧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소원하기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부분, 우리의 고통받는 부분, 우리의 어려운 부분,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가 아픈 부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지 아니하여 곧 다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방 여기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지역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르지 아니하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오래지 아니하여 듣게 하고 보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19절은 딱 한마디로 두 사람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하냐면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지 아니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겸손한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참 겸손한 자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당신이 제일 똑똑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가 많은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겸손한 자는 누구냐면 사람들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영원한 기쁨, 지속되는 기쁨, 계속 이어지는 이 기쁨은 없다고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는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기쁨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 하는 참 겸손한 사람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려는 사람들. 그 자가 겸손한 자고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다. 가난할지라도 그 참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need라고 이야기합니다. need가 뭐냐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요. need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부족하다는 뜻과 더불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옆에 뜻으로 가면 이게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움이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여서 모아보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는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 집 추석이라고 맛있는 거 갖다 놨는데 그거 먹는 즐거움.
안 그러면 뭡니까? 추석이니까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손주 보는 그 기쁨, 즐거움. 그것도 기쁘고 즐겁죠. 근데 오직 그게 그냥 빠져버려서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걔들 사춘기 되면 엄마 아빠하고도 멀리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좋아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뭐 좋아하는 척해야 돈 얻어 가지. 근데 그게 뭡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안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즐거움과 참 기쁨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뭡니까?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말미암아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미암아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이 말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죠? 말미암아는 뭐라고요? 때문에 통하여. 다시 말하면 말미암아는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 통하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연결해서 이것을 19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간추려보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도 목사님 좀 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합니다. 이게 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가 오래지 않아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정말 오래지 아니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낮아진 내가 높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참 믿음과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악인과 의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을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또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누리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다 하고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전환해서 말할 수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할 것이다. 참 가난하고 참 겸손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하면서 그와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 하루가 이 24시간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24시간을 막 떼어서 막 24시간을 들여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저게 미쳤다 싶으지 않겠습니까? 저게 제정신이가 싶으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잠도 없나 싶으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무엇이 싫어? 부산 싫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여유가 너무 많아.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너무나 신령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만 몽롱해. 그게 주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때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이 둔하다 그러고 지혜롭지 못하고 하면 아이고 저거 죽어도 싸다, 저거 혼나도 싸다, 저거 벌받아도 싸다, 저거 심판받아도 싸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왜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생했거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매도 맞았거든.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도 받았거든. 근데 지게 날 따돌리고 지게 날 괴롭히고 지게 날 못살게 굴렀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심판받고 지게 버림받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세상을 얼마나 무섭게 만들고 세상을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전쟁입니다, 전쟁. 심판과 형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도가 되어서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려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이때까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혼돈하던 자들도 청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베드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15절에서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그 미래를 숨기려고 들 때에 어두운 데서 무엇을 작당을 하려고 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그걸 안 뺏기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떡합니까?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 먼저 당신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하면서 우리 집에 어제 암소가 금송아지 났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누가 더 달라 그럴까봐, 갈라먹자고 그럴까봐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만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왜? 뺏길까봐, 숨기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숨기는 게 많죠.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좋은 거 말고 부끄러운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은 뭡니까? 숨기려고 들어요. 나는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 아파하지 않고 진짜 기도해주지 않으니까. 기도는 한 2, 3분 하고 자기야 들었어? 자기야 그 집에 뭔 일이 터졌대. 그 집에 개가 빵꾸 났대. 그 집에 통장이 빵꾸가 나버렸대. 그 집에 누가 애를 먹인데 이 말을 더 길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 친한 사람들 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터졌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꾼이 되고 자기가 스타가 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두운 데서 뭘 작당을 하려고 든다고요. 우리 근성이 그래요. 사람이 근성이 그래요. 좋은 것도 가장 좋은 것은 딱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장 부끄러운 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강 목사도 드러내지 않는 게 있어요. 어릴 때 누구 거 훔친 거, 누구한테 얻어맞은 거, 누구한테 부끄러운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왜요? 숨기려고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숨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미래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치 그림처럼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도 혼미함에서 총명함으로 그 사람도 원망에서 교훈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변하고 그들도 변화되는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주인은 아닐 것 같다는 그 일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뭐랍니까? 인자의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주께 사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능력입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냉정하게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에스겔이 그런 식으로 말 안 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하십니다는 말은 뭐래요? 모르겠습니다요. 모르겠습니다. 뜻과 더불어 에스겔의 관찰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만지면 부스러지고 부스러지는 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식육점에 가가지고요 사골뼈를 사가지고 아무리 좋은 뼈를 사도요 삶아가지고 고아가지고 재탕, 삼탕, 산탕 하면요 4번째, 5번째 오려면요 물이 하얘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죽은 지 오래된 뼈가 된 뼈를 보고 에스겔의 마음이 뭡니까? 마른 뼈라고 그러잖아요. 꼴짝이 있는 뼈라고 그러잖아요. 살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볼 거예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하나님 자꾸 막 사고 치솟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되고. 아이,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못 믿어요. 좋은 거 잘해주면 믿습니다 하는데요. 막 어려운 거 시키면 못 믿었고요. 새벽에도 말했지만, 나 하나님 비위 못 맞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그게 참 많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뼈도 산다는 거예요. 산다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셔서 주님 다시 사신 곳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을 살리게 하시고 저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되리라. 저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되리라.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포하십시오. 도저히 안 되고 마른 뼈 같은 데다가 선포하십시오. 정말 마른 뼈 같은 그 인간에게 선언하십시오. 막 대고 선언하면 막 나한테 달 들고 막 잘 때 막 머리를 누르면서 막 기도하십시오. 어이구, 니도 변화된다, 니도 변화된다, 니도 변화된다, 니도 변화된다.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갔다 한 번씩 쏙 뒤집는 그 자식에게도 선언하십시오. 어이구, 니도 변화된다, 니도 변화된다. 나를 괴롭히는 엄마, 아빠에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당신도 변화된다, 당신도 변화된다. 나를 빗방하는 자들에게 선언하십시오. 너도 변화된다, 너도 변화된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하나님의 비전이니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되리라. 저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일에 내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악담하지 않고 절대 저주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들에게 변화되고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꿀이 실현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되리라. 저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되리라.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일, 놀라운 주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죽은 예수,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을 바꿉시다. 우리의 절망들을 저 곳으로 물리쳐버립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힘든 이 현실과 우리의 고난들과 이 막막한 현실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음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생명도 다시 불어넣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이름체 왜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민족들과 우리의 얽힌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 맺은 모든 사건들에게 선언하십시오. 변화되고 변화되리라. 변화되고 변화되리라.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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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만 선언하고, 변화될지어다 5번만 선언하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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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다시 살아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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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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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1절만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주에게 행하셨네, 주에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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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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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고 변화되리라. 변화되고 변화되리라. 당신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모든 사건도 변화되고 관계도 변화되고 모두 변화되리라. 남을 입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리라. 은혜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리라. 도무지 소망이 없고 마른 병과 같고 죽음과 같고 혼미하고 원망하는 모든 자들도 변화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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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한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는 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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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